오늘 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개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은혜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올해 우리나라는 일제에서 해방된 지 69년째가 됩니다. 자유, 해방, 참 가슴 벅찬 단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제 강점기 하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은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하에서 억압받으며 살아왔던 우리나라 백성들이 8.15가 되자 숨겨놓았던 태극기를 꺼내들고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너무 기쁘고 가슴이 벅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록 우리가 일제 강점기 하에 있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어디에 갇혀 있었거나 포로로 끌려갔던 자가 자유를 얻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기쁨 또한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와 해방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육적으로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자유자가 되어야 참 자유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생명을 얻고 값진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해방되고 참 자유자가 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유가 무엇인가? 과연 자유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의 자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은 피조물은 모든 것을 임의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경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 있어야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인간은 자유를 박탈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나라마다 국경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국경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걸 넘어서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박탈이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한계, 경계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해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경계가
있고 그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편안을 얻고 안식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죄고, 품을 떠나는 순간에 인간은 자유가 박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인간은 마음껏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종이 되고 자유가 박탈이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말할 때 죄의 본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어떤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와서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왜 제한을 받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처럼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놓고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아담이 들으니까 그럴듯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떠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단순히 거기서 살던 곳에서 저가 쫓겨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 쫓겨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고 마귀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유가 박탈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아무리 편하게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리 영혼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있는데, 모든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왜 두려움이 온 겁니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 영혼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온 겁니다.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밖에서는 안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고자 아담은 숲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안식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인간의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가 저 우주에 나가서는 우주가 넓다고, 나는 이 넓은 데로 한번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선을 끊고 우주선 밖으로 나가면 죽을 때까지 미아로 살다가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마음 놓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죄의 종, 저주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인간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사는데 결국 그것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유를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기의 꿈을 펼치고 마음껏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좀 주시오. 내가 밖에 나가서 내 꿈을 펼치고 마음껏 아버지의 속박을 받지 않고 마음껏 한번 나라를 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만류를 합니다. 아니다. 네가 나하고 있는 것이 정말 행복이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아무리 설명해도 둘째 아들이 듣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 간섭도 받지 않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과 저주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를 박탈당하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억압에서 벗어나고 죄와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희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기쁨의 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규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희년을 정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공포하도록 했습니다. 이 희년은 50년 만에 마다 한 번씩 돌아오게 되는데 이 희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나팔을 붑니다. 희년이 왔다 그러면 나팔을 불고 막 온 나라가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희년이 되게 되면은 모든 빚을 다 탕감받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땅을 찾게 되고 종으로 끌려갔던 사람은 반드시 해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선포를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 된 때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했습니다. 저들이 남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면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갚을 때까지 평생 종으로 살아야 돼요. 또 자기 땅이 있으면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년이 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자기들이 잃어버린 땅을 찾을 수도 없고 종에서 노임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가족들이 다 빚 때문에 각각 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들과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오직 한 가지 희망은 희년이 오는 겁니다. 희년이 와서 나팔을 불면 모든 노임에서 저들은 해방이 되고 잃어버린 땅들을 어떤 이유에서 잃어버렸던 것이든지 땅을 다 회복하고 집도 회복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헤어졌던 가족들과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다 기쁨의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은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영원한 자유를 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년을 지키면서 영원한 자유, 50년 만에 자유를 얻었지만 또 빚을 지면 또 종으로 팔려가야 되지만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영원한 자유를 준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저들은 희년을 지켰습니다. 그 희년의 주인이 바로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자유가 박탈돼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또 속고 살았던 그 모든 지식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구나. 아멘.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주면서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공부해도 모릅니다. 오직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고 저주의 종이고 마귀의 종으로, 욕망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하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자 가시와 엉겅퀴가 평생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저주가 따라다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몰라요. 저 태어나서 돈 벌고 그저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자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저주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욕망의 종이 되어 살다가 결국 우리는 지옥 가는구나. 이 사실을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이 종에서 죄의 종과 저주의 종과 사망의 종과 두려움의 종과 마귀의 종과 욕망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이 진리를 아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평생 우리는 거짓에 속고 사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다. 사람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인 것이지, 이 땅에서 돈 벌고 사는 것이 그만인 것이지, 이러고 살다가 결국 우리는 평생 이 악한 것들의 종이 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세상은요, 주님께 나오라고 그러면은 속박받는다고 그래요. 얽매인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놀러 가고 싶은 거 있는데, 어디 뭐 재미있는 게 있는데 또 교회 가야 되느냐고, 이건 얽매이는 것이다, 속박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정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면 과연 속박이 되든가요? 아니면 자유해지든가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것을 자유라고 느낍니까? 아니면 또 하나의 속박이라고 느낍니까? 그냥 놀랍게도 정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유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속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정말 자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참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이게 자유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내가 멸망의 종으로 살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야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은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맛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온 후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참 자유임을 깨달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꼭 왜 예수님께 와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세상에 종교도 많은데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되고, 그런데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 가난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영적인 가난인 것입니다. 물질 가난은 우리가 빵을 주고 돈을 주면 해결할 수 있지만 영적인 가난은 돈을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약한 세상에서 권력이 없는 자, 힘없는 자를 돌봐주는 것을 굉장히 미덕으로 삼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영적인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귀신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대통령입니까? 왕입니까? 누가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8.15를 맞이해서 사면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자도 풀어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눌린 것은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왕이나 대통령도 죄의 종으로, 저주의 종으로, 사망으로 종으로 살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능력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직접 수없이 보여주었습니다. 3년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한 후에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불치병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38년 동안 일을 한 번도 일어나보지 않은 사단에게 눌린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에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안에서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리가 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야이로 딸도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행렬이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나서는 그 관을 열고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가, 신약 전체가 이런 이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파도와 바람을 순식간에 꾸준히 잠잠해졌습니다. 떡 5송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시자 그것이 5천 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이적이 현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런 엄청난 능력이 매일매일 수천 건씩 일어나는 그것을 보면서도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비밀을 공개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적을 행한 것, 이 엄청난 능력을 행한 것은 바로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고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너에게도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을 그대로 행하고 오늘날도 그 이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은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죄와 저주와 사단과 귀신과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저주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에 어떤 자에게도 없는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성령의 능력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우리를 자유케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종교 노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말 듣는 것을 갖다가 교회에 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저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불쌍한 자들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로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뿐 아니라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갖다가 해방시키는 거야. 마귀가 우리를 묶고 있는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움으로 마귀에게 종로로 찬 자를 놓아주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는 마귀의 미를 멸하게 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능력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노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같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밖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자유자다. 자유자가 되었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자유자의 신분을 가졌으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죄와 마귀와 욕망의 노예로 살며 살던 그 기질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삶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며 살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살던 그 기질과 습관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유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빨리 끊어버리고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올수록 그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던 그 기질과 습관들이 아주 뿌리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내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10살 된 자가 교회 나오는 거와 40살 돼서 교회 나오는 자와 50살 돼서 교회 나오는 자가 너무 틀려요. 왜?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은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삶이기 때문에 그 기질이 너무 오랫동안 배어 있어. 그거 빼는 데만 제가 진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소에서 20년 있다가 출소했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소하고서 1년 동안은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래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더래요. 어디 가서 이렇게 어디 가려고 해도 버스 노선이고 뭐 전부 생소한 거예요. 길도 생소하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땐 컴퓨터도 없었더니 이제는 전부 컴퓨터로 하고 인터넷에서 보고 정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밖에 나온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생각하기를 다시 감옥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거기가 차라리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러고 싶더래요. 그렇다고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1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좋더래요.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왜? 자고 싶을 때 자고 그저 욕망을 따라 살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다 했는데 이 교회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주일날 놀러 갔더니 그 다음 주에 오니까 또 지난주에 왜 안 나왔냐고 또 따지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빠질 일이 있어요. 2번 빠졌더니 그 다음에는 교회 나가면 또 목사님이 인상 쓰겠지, 옆에 사람이 또 잔소리하지. 아예 간두자.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던 습관이 너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 옳은 삶은 사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진리가 없이 말씀 없이 살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위해서 정상적인 삶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그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를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얼마나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 지식을 이것이 참 지식인 줄 알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걸 갖고 내가 더 많이 배웠다 그러고 내가 옳다고 그러고 내가 똑똑하다고 그러고 얼마나 자랑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거짓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녀를 가르칠 때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고 비추면 전혀 딴판이에요.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전혀 아니에요. 거짓 지식에 너무 많이 속고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왜 그럴까? 오해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자꾸 힘입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저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놔두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보면 귀신들이 하는 짓이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했다. 예배 볼 때 딴 생각하게 했다. 자꾸 주의를 빠지게 했다. 말씀을 자꾸 멀리하게 했다. 거의 귀신들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 자꾸 박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의 삶을 살도록 세상은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맞서기 싸우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것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느끼는 현상은 다 똑같습니다.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립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해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족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병의 문제도 있고 다 똑같은데 이상하게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고 지금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어둠을 자꾸 물리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자유자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고 참 자유를 누리며 값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천국도 잊어버렸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생명도 잊어버렸습니다. 복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하나님에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을 누리며 승리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줬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자유자의 삶,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없었을 때에 우리는 자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종이었을 뿐입니다. 노예였었고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고 마귀의 종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자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셨으니 성령님으로 자유를 누리며 값진 인생, 승리하는 인생,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